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56절까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오늘 읽은 내용에서 치료해 주시고, 시간이 좀 지연됐는지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대표로 앞에 나와 있는 제목이 거라사 광인을 고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 가지 사건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빨리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옷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여러 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 돼지들은 비탈을 내리달라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쳐 그 사실을 성곽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아멘. 결론은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큰 일을 지금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돼지들을 사육하고 매매하고 먹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무덤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는데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시고, 우리 전에 보셨죠. 큰 풍랑도 있었고 거친 바람도 있었고,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 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될 것을 또 기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특징을 보면은 집을 나갔죠. 그죠? 가출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최소한의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쇠사슬로도 제어될 수 없는 상태,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그 무엇인가에 쓰여서 목적도 잃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인생, 그리고 무덤가로 달려간 어둠이 있는 곳, 또 고립되고 음침한 곳,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죠. 먼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그래도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또 뭘 알고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후 운명이 지옥 갈 것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지식이죠.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군대입니다.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은 군대라는 뜻의 헬라어를 직접 적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약 6천 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그 군단인데, 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 귀신 떼거리들이 우글우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돼지 떼들이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돼지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자마자 돼지떼들이 순식간에 그냥 막 이 비탈길을 곤두박질 치면서 호수에 처박혀서 다 몰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돼지떼가 죽은 것은 예수님 책임은 아니죠. 그죠? 귀신이 원했는데, 귀신이 간절히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허락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돼지떼들이 2,000마리 정도가 순식간에 몰사하면서 죽는 그 모습이 이 지금 귀신 떼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순식간에 회복되고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제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가시적으로 정말로 어떤 증표로 나타내는 그 표가 된다면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아마 반박하지 못하고 또 부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서.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모시고 조금 더 계십시오 하면서 동네에 있는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또 회복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두려워하고 부담을 갖고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구원자로 영접하면은 너무나 이 감당하기 벅찬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그것이 두려워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한다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이 박살낼 것이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첫 복음, 원시 복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귀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 대적할 대상, 그리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모든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바로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더러운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변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첫째, 마귀의 변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는 목적이 있죠. 아멘이십니까? 이유가 있으시죠? 마귀도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래로 그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바로 생명 도덕질입니다. 생명 도덕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러 왔다. 무엇을입니까?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훔치고 피폐시키고 또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영적 전쟁, 군사용어로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 그러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계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깨가 많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소개하기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처럼 천사 흉내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식별하기 어렵죠. 천사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무덤가에서 이런 사람 볼 수 있습니까? 무덤가에서 막 이 개성을 지르면서 그런 사람 거의 볼 수 없죠. 아마 그런 전술은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도 깨가 있고 굉장히 이 나쁜 쪽으로 영특하고 지혜로운데 자기가 공격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기의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막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막 묶어가지고 무덤가에 두고 개성을 지르게 한다. 그러면은 금방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 누구도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은 이 집중 공격에 타겟이 되고 표적이 돼서 자기도 굉장히 시달릴 것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이 어떤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이게 마귀의 사역이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심리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의 선상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도록 만들고 또 마귀시야라고 섣불리 쉽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4가지 밭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마귀가 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것도 마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소홀히 듣는 사람 너 마귀에게 지금 지고 있어라고 말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마귀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 교리로 때로는 거짓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고 그러나 그 현상에 공통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집을 나갔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쇠사슬의 힘보다 더 큰 힘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에 목적도 상실하고 방향도 상실하고 완전히 방치된 자기 의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이 현세에는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출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나라들 몇 군데 가봤는데 이상한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일수록 집을 뛰쳐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영어로 우리가 홈레스 피플, 가정 없는 사람들, 홈레스 피플.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도 이 홈레스 피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레스 피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숙자라고 하죠. 노숙자. 자, 근데 그들 중에는 정말로 가정이 없어서, 홈이 없어서 노숙자가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최소한의 공동체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 제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제어가 있어야 되고 통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처럼 쇠사슬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인가가 그들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게임, 성도착,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목적 없는 인생, 방향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주 절박하게 인식하면서 가진 수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사람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구원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전도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인가?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 생명을 풍성케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 이 세상 신이라는 닉네임, 별명을 가진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당신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선언이겠습니까? 바로 이 전도는 당신의 주인을 바꾸라, 당신의 신분을 바꾸라, 당신의 소속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좋은 축복의 뉴스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당신의 신을, 하나님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강력한 저항을 받는 것은 왜 내 인생에 참여하느냐? 여기 지금 귀신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저도 그런 이 저항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외국 사람들, My life is my life, Your life is your life.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인데 왜 남의 인생에 관여하고 상관하느냐? 이 전도만큼 남의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이 상관하는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죠? 근데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이 모든 피조물, 마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유는 내 삶에 있어서 마귀의 무력화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큰일 행하심을 증언하는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39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 이 풍성한 생명, 이 하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더 많은 자들과 나눔으로 더 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다 연락되어지는 우리의 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바쳐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